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의 사적과 6대 왕 아하시아의 사적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9장에서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심판당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 동시대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들의 사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아합의 아들 요람은 앞서 엘리사의 이야기에 등장했었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말합니다. 같은 시기에 남유다에서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 요람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32세의 왕이 되어 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부족함은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과 함께 유다의 3대 선한 왕이라 칭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에게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같이 악을 행하는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18절에서는 여호람 왕이 아합의 길을 간 이유를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내는 아달랴로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남유다의 바알 숭배를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남유다의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 왕조의 씨를 말살하려 하는 등의 악행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여호람 왕은 선한 왕이었던 아버지보다 악한 아내의 영향을 더 받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여호람의 통치하에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5절부터 16절에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다윗만을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조건 그의 후손들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후손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19절에서는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며 말씀으로 다윗의 후손들을 말씀으로 징계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아합의 길을 쫓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징계와 인도함을 받으며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며 인도하시는 길은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남쪽에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지만 출애굽 때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통과하고자 했던 요청을 거부하며 부딪히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들은 사울 시대부터 이스라엘에 정복되기 시작해 솔로몬 때에 완전히 정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람 왕 때 독립하여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이를 저지하고자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지만 도리어 밤에 에돔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간신히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는 여호람이 실제 전투력에서도 그들에게 밀린 것이기도 했지만 성경이 진짜 말하려는 것은 다윗과 같이 진리로 그들을 정복하고 통치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비진리에 포위당해 먹혀버릴 위기에 처하는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아람 군대에게 계속해서 포위되어 있던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같은 죄악된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에돔을 잃은 것에 더해 림나까지 잃었습니다. 에돔이 남유다의 남동쪽 지역이라면 림나는 북서쪽 지역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선대 왕들이 진리로 정복했던 남유다의 양쪽을 다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루살렘에서 8년간 통치한 여호람 왕은 아합의 길을 가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위가 계속 이어져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6대 왕이 되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여호람에 이어 남유다의 6번째 왕이 된 아하시아는 22세의 왕이 되어 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사적을 말할 때 어머니를 언급하는 이유는 주로 어머니의 영향력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아하시아가 남유다를 바알 숭배하게 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아합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던 왕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도 아버지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듯이 아합의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머니의 영향력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내까지 아합의 집안에서 구하며 완전히 아합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었던 아하시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었겠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1년 동안만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외삼촌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웠습니다. 아합 가문과 아람은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 부상당하여 병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육신의 유익을 위해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러 갔다가 부상당했던 때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부상당한 요람 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고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악을 행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이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람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후 요람과 함께 새로운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았던 남유다는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 때 아합의 길을 행하며 징계와 심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다 한들 결국 그 중심이 악을 향해 돌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 징계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악을 향해 돌이킨 중심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